출애굽기 9번째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애굽 출애굽 자체가 뭐라 그래, 불가능한 일이다. 우선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은 지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방 땅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올해가 2024년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30년을 뺀다면은 1593년 임진왜란 다음이라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30년 전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430년 후인 지금 한국 땅으로 돌아온다. 이걸 우리가 그랬다가 아니라 항상 여기서 의문부여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2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20세 미만의 남자와 여자 아이들, 그 다음에 50세 이상의 남자와 노인들을 다 합한다면 아마 300만 명 이상이 되었으리라고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또 하나,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의 최강의 나라였고 엄청나게 강한 군대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300만이라는 큰 민족이 자기들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요? 이건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믿지, 솔직히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출애굽 역사는요 도무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메시지냐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됐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아는 대로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 대신 관계죠. 그 다음 5계명부터는 우리 사람과 사람의 이 수평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 하나의 필수 교과서 같은 책인데 그 책을 보면은 첫 번째를 다루고 있는 내용은 신론입니다. 신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것이 뭐냐면 인간론입니다. 신론 다음에 인간론인데, 자, 그러므로 모든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의 바른 감각이 있을 때 수평적인 인간관계도 발휘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된 가치, 그 다음에 범사입니다. 자, 그런 데서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이시라는 것. 본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솔직히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요 신뢰할 만한 인물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보세요, 모세나 아론이나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특징이 있습니다. 성질머리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허점투성이가 이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입이 둔해요, 이런 말을 다섯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허점투성이 모자란 사람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스카우트 하셔서 세우시고 쓰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은요 아주 굉장히 유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정말로 없는 사람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올 때 자기들 생각들을 일찍 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앞장서서 맨 먼저 했던 일을 기억합니까?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열을 받아가지고 추궁을 하니까 온갖 핑계를 이 아론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서 금을 갖다가 불에 넣었더니 출애굽기 몇 장에 32장을 보면 이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뭘 제가 말하냐면 그런 조금 모자란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아론 같은 이런 사람을 초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집불통의 바로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바로를 꺾으시고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항상 삐딱했죠. 삐딱하고 불순종하고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언제나 현실 문제였고 따라서 그들은 늘 뭡니까? 두려움이 아니면은 욕심뿐이었다는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이제 그뿐 아니라 조금만 불편하면은 불평이 충만했고 지도자를 원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나 아론이나 바로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면은 그런 그들로 과연 출애굽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보는데 아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현실적인 것에만 주목한다면은 이렇게 말하면 나 역시도 불만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요. 믿음 떨어지면. 그러니까 또는 나는 흙수저야.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면은요, 여러분도 나도 얼마든지 우리는 잘 풀리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은 잘 된다는 믿는다는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의 메시지거든요. 왜냐? 우리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은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1절에서 강한 손이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이런 반복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에 보내리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왕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쫓아내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다르게 표현한다면 빨리 떠나가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겠지만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형통되고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여러분 전제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보내준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은 아까 그랬죠. 빨리 좀 가주라고 빨리 좀 우리를 떠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든 환경과 상황을 무시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 우리가 불평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원망도 합니다. 때로는 혈기도 냅니다. 그러나 늘 제가 말하지만은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욥을 자랑한 것처럼 모세를 자랑했지 않습니까? 모세만큼 지상에서 겸손한 온유한 적 없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사람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한 방에 여러분 탈락됐거든요.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고 다르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도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 있을 때 지나간 어떤 날을 돌아볼 때 내가 왜 그러지? 그러는데 그런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한다면은요
반복을 제가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근데 이런 우리가 입으로는 믿고 머리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전혀 안 믿거든요. 전혀 안 믿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때로는 그래요. 야, 내가 믿음이 있냐? 내가 믿음이 있을까? 이게 자문자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적인 그 자격 미달인 인생이지만은 그러한 모든 사실을 일찍이 깨닫고 믿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 중에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막에 강줄기 흘러. 네가 하는 것을 보면은 사막, 끝없는 사막뿐이고 끝없는 광야뿐이지만은 하나님이 네 삶 속에 개입하시면은 강가, 강물이, 강줄기가 네 삶 속에 흐를 것이고 네 삶 속에 또 어떤 말입니까? 이제는 네가 미움을 받아서 네게 오는 자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많은 사람이 동서남북에서 네게 오리라,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얼마든지 잘됨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말하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무남 동료 외딸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그 딸을 손을 붙잡으면서 달리다고 그러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 속에 물된 동생과 같은 풍요 역사가 일어남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하죠? 실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난 세월 속에 주셨던 모든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이제는 실상으로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실상이에요, 실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아까 그랬죠, 광야에 대로가 나며 사막에 여러분 강줄기가 흐르니까요. 로마서 또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어떤 우리가, 여러분도 나도 때로는 고민도 하고 골똘하게 생각도 하지만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한 분이신 예수를 지금 같이 믿지만 누구나 자기 생각, 나도 그럽니다. 이렇게만 나도 때로는 내 생각이 많으면은요, 말도 하기 싫어, 전화도 받기 싫어. 근데 특징이 있어. 또 우리 다시 또 회개하고 오면은요, 뭘 느끼냐?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은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걱정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길을 만들어야겠다는 사람은 고민이, 내 힘, 내 능력으로 해야겠다는 사람 고민이 많고, 그런 사람은요, 잘 자란 시험거리가 많죠. 병치레.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냐, 이런 말이에요. 신경성, 그런 잔병들이 많다고 그래요. 솔직히 우리들이 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솔직히 내가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그랬지만은 돌아보면 실패한 것이 많았고, 결론은 원망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갈대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에 버릴 줄 아는 여러분과 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버리니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나 죽어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라는 그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사십시다. 우리가 고민해도 안 되고요, 예수도 된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아까 그랬잖아요, 아침에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지난 밤에 내가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숨 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 또 이 기도하러 갑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이 호흡, 숨 쉰다는 거, 우리가 감기가, 코감기가 코로나 걸리니까 얼마나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내가 모든 범사가 감사고, 반면에 불평하려는 모든 것이 다 불평이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뭐하고 연관을 짓냐면 약속, 언약한 것을 성취하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었고,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언약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약속. 자, 그런데 족장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배운 대로 엘사다이, 이렇게만 소개를 하고 있었죠. 자, 2절 4절을 같이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6장 2절 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반복하지만은 여호와란 약속과 연관되어 있다. 자, 그런 점에서 여호와란 이름이 가장 잘 해석되는 구절이라면은 여러분 아시는 구절이죠. 에레미야 33장 여러분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실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깨달았냐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맨 먼저 목사님도 과거에 초신자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너무 선명하고 너무 기가 막힌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시가 여호와라고 한 것인데, 그러면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약속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응답하기 전에 그 중간에 뭐가 있냐고 한다면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면은 언약이 있고, 그 다음 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뭐가 있다 했냐면은 신음소리라고 그랬어요. 신음소리.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신음소리란 뭐냐? 그 부르짖음이라, 부르짖음. 반복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사람들의 신음소리, 기도가 있었고,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셨다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기억이란 뭘까? 응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모가 내가 과거에 어떤 것을 기억했다는 것은 그때 그를 생각한다는 의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응답하신다는 뜻이죠. 응답하신다. 그래서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을 듣는다고 그랬습니까?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탄식했을까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언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반드시 아까 뭐가 들어있다고 했냐면은 우리의 기도라는 스위치를 누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 니코로가가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보면은요 어느 시간 하나의 공식입니다. 이것은 응답의 공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여호와 일의 복을 준비하신 다음에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대표적으로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복 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냐? 그래도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지만은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나한테 구하여야 할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미리미리 주셨지만은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까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간절한 신음소리, 간절한 신음소리. 그래서 여러분요, 꿈이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은요,
여러분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종지기가 아니라 그래서 간절한 신음소리 기도가 있어야 전제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느냐. 구하기 전에 여러분 심령 속에 내 신앙 양심에 걸리는 죄덩어리가 있다면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은 어떤 기도 어떤 번제 드려도 듣지 아니하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상식적인 말을 제가 했지만 더러운 것을 치우지 않으면은 약속이 나한테 똥파리가 달려들듯이 하나님 앞에 걸리는 문제들이 하나님께 걸리는 문제, 인간관계도 여러분 걸린 게 풀리지 않으면 대화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걸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귀신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배웠던 제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보지만은 여러분 그게 안 되거든요. 왜? 내가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는 할지라도 기도가 터지지 않고 입에서 맴매면 돌거든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약속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뭘 느끼냐? 응답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영이 알아진다는, 여러분 그런 감정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평소에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응답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 때 기도가 구체적으로 막 나온다든지, 그러면 미주관으로 아멘으로 받았던 말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실상으로 나타나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 우리가 부부간에도 대화가 끊어져 버리면은 상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우리가 교제인데, 기도가 쉬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과 성취의 중간쯤에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기도, 곧 우리의 신음소리를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본질.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떠나? 그때는 다실론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뜸 하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지존자다. 이렇게 읽거든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 am who I am이라고 그랬는데요. 거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하겠다면은 아까 그랬죠. 자존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으로서 요한복음을 예로 든다면 그 여러 번의 I am이 있습니다. I am. 쉽게 말해서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I am,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는 I am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옛날 우리가 공부할 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분은요, 하나님은 어떤 이시냐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제일 첫 번째 운동자 또는 제일 원인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요, 제일 운동자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 도미노 아시죠? 요 건너편에 길 건너에 도미노 피자집이네. 도미노인데, 도미노라니 뭘 의미하냐? 여러 개 어떤 걸 세워놓고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를 밀면은 연결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하는 거, 그걸 도미노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제일 첫 번째 운동자라는 뜻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물론 이 경우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그런 용어죠. 두 번째로는 원인을 찾다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하는 원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도 우주과학에서 흔하게 거론한 말 중에 빅뱅,
뭐 상술에서도 빅뱅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합니다만은 이 말은 처음에 큰 우주 속에 폭발이 있었는데 그게 온 우주로 이 팽창해 간다는 뜻으로 여러분 빅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발의 우주적인 폭발의 원인을 시작하기 한 이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16세기까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세기, 18세기 이후에 20세기 근세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러한 진리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깨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주적인 것이나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인간도 아메바로서 벌레가 되고 뭐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부인한 인간적인 학문이 사람들의 의식을 점점 지배하게 되면서부터 어떤 미신같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언제나 인본주의, 내가 드러나죠. 내가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 이 재임 시절에 인권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아직 의식은 거기까지 도달되지 않았는데 인권 하면서 오늘날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 하나를 때려도 고발을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의식은 저 바닥인데 인권만을 말하다 보니까 얼마나 표단이 많습니까? 사단이 하를 미혹했던 말이 뭐냐면은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너도 하나님까지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게 되었냐면은 실존이라는 건 현실입니다.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는 말이 여러분 나온 거죠. 이 말은 샤로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했던 말인데 실존이란 아까 그랬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존이다. 실존. 그러니까 믿음으로 본다면은 그야말로 불순하고 불경스러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사람으로부터 원숭이로 아메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한 걸음 나가서 공산주의가 유물로주의가 생겼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신이 여러분 생각하세요. 만들어진 신이 인간들 속에 여러분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이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이죠. 호렙 그 산 기슭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모세가 산 위에 올랐을 때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떤 멍청한 행동을 합니까? 아론을 주축을 해서 이름하여 만들어진 하나님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카니발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은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은 너무 좋아서 편리하고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불신의 사람과 섞여 살면 급속도로 변질되는 거예요. 급속도로. 그래서 지난번에 보냈나요? 시험 든 사람을 사귀지 마라. 시험 든 사람.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실 하나를 말한다면 말라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여러분 돌아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 얼마 있지 아니하다가 변질이 되죠. 그래서 사람은요 참 이상하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먹고 사는 거 조금 나아지면은 반드시 지가복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모든 게 평안해지니까 뭘부터 찾습니까?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예물을 드려도 어떤 걸 드렸다 말라기가 병든 거, 꽁지 빠진 애꾸는 피부병 든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내렸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생겼냐 한다면은 그 마음, 이건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그 마음, 그 생각이 엉뚱한 것으로 채워지고 뭐죠? 오염이 되면서부터 이게 여고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라고 했던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성전된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도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더러워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성전에 이 귀신도 자기 집처럼 들어와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통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은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라서 그랬다고 저는 안 봅니다. 사실 나쁜 짓을 하면은 베드로가 훨씬 더 나쁜 놈이거든요.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 거. 그래서 잠언 기자가 잠언 4장 23절 뭐라 했습니까?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여러분 기억합니까?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 생각은요, 하나님의 오로지 자기뿐이라는 거죠. 자기뿐이라는 거. 제가 지금 좀 말을 좀 어렵게 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언제부터였냐면요, 창세기 3장부터 여러분 였거든요. 창세기 3장.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의 생각 속에 자꾸 역사를 한 거예요. 이 세상의 대표적인 우상은요, 바알이라는 귀신이거든요. 바알 사상은 항상 풍요롭기를 원하고 두려움이 없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은 바알의 사상은 참으로 뭐라고 하냐,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만족하고. 그래서 바알 사상을 철학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아까 그랬죠, 실존이라고. 그런데 실존이 본질보다 항상 앞서서 이렇게 나간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이 현실보다 앞선다. 본질이 현실보다 앞선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언급했지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본다면 모세도 아론도 다 유유보다라고 믿음 없는 사람이고 그럴 그릇들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했지만 처음부터 다 각기 자기가 옳다는 길로만 가는 염소와 같은 그런 무리였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의 주장대로 현실 문제가 본질을 앞선다 했다면 다시 반복하고 끝내겠습니다. 출애굽이 가능했겠냔 말이에요. 어림도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반복 말씀하시냐면은 그 모든 잡스러운 현실들 나열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본질이라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넣는다고 들여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설명을 하시는데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 당시 그들의 실존이었으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또 합니까? 6장 10절로 12절을 같이 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6장 10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라. 이게 본문에서 보는 것은 모세의 한심함과 바로 왕의 완화감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현실이었거든요. 만약에 이런 현실들이 본질과 본뜻을 앞선다고 한다면 반복합니다. 출애굽이 가능했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13절에서 하나님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면 되는 거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옛날에 지금의 상황은 전혀 안 될 상황이고 한마디로 좀 속되게 말 개판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신 것처럼 내가 아들로서 사명자로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달라고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요 83세고 모세가 몇 살입니까? 8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수평적인 관점에서 이런 늙은 영감을 누가 알아주겠냐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옛날에는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이 80세가 넘은 영감들은요 별로 알아주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결론적인 그렇습니다. 출애굽이 가능했다고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흙수저니까, 나는 학벌도 없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없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지만은 모든 것이 없고 없을지라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결론은요, 임마누엘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아까 실존과 본질을 말했지만은, 내가 선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절대 안 보이더라는 거. 절대 안 보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부여와 풍부함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떠나 살고 말씀을 떠나 살면은 결론은 이렇게 말한, 나도 여러분도 뭐가 됩니까? 귀신이 드나드는 소굴이 된다는 걸 깨닫고, 자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3월입니다. 금년 한 해를 또 살아갈 때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